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의 맞춤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은 도피성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들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벽에서 경치를 구경하던 친구의 엉덩이를 장난으로 쳐서 15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사건입니다.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은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넣어 경치를 보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자세로 경치를 보면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한 남성이 그렇게 특이한 자세로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동료 한 명이 달려와서 장난으로 남성의 엉덩이를 툭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남성은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꼬꾸라져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낙하방지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남성은 이 울타리를 넘어 약 15m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에게 장난을 쳐서 절벽으로 추락하게 만든 이 친구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돼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한화로 약 444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일이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다면 장난을 친 이 친구는 곧바로 도피성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가 정당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복수가 야만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원한이나 가족의 살해를 복수하는 일은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야만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선진적인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긴 제도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도피성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을 살려주는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들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이 도피성이라는 오래된 화석 같은 이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도피성 제도를 여러 번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 숨어있는 사람의 죄는 왜 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이 이미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진즉에 이 도피성에서 쫓겨나 피해 보복을 당했을 겁니다. 이처럼 무죄를 증명한 그들이 어째서 여전히 도피성에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 또 이스라엘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웬만한 죄들은 다 제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혹시 미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죄인, 가진 것이 없어서 속죄를 하지 못한 백성의 죄까지 대제사장이 대표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나 대속죄일도 도피성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죄하다 여길 수 있지만 그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대제사장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성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셨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도피성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어쨌든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상위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이처럼 도피성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었으니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니 그 죄값을 그에게 묻는 것도 애매한 일입니다. 그럼 그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값은 누구에게 찾아야만 합니까? 피해자의 가족의 원한은 누구에게 풀어야 합니까? 이런 난해한 상황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그 살인자가 치렀어야 하는 그 피값, 생명값을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사람들은 그 성에 죄인으로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수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도피성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설사 그것이 법리적으로 매우 다툼이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값을 물으시고 처리하시는 매우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치밀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을 준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피성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한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없습니다. 도피성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징계하거나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기도를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또 그 원한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신구약에 숨겨진 예수님의 발자국을 더 많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죄로 인해서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의인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시영 권사님의 항암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시고 임용수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집사님의 부친께서도 1차 항암 치료가 잘 끝났다고 합니다. 또 한정훈 집사님의 부친 한휘연 장로님께서 척추골절로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청년과 같은 체력과 근력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